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항목 제목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하겠습니다. 3장 4장에서 성도들이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령의 그러한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공급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로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다만 심부름꾼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위임받은 것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이 자신을 믿고 또 순종하고 따를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서신 여러 곳에서 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등 디모데는 루스트라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도 헬라어로 하기오이스라는 말입니다. 하기오이스 신자들에 대한 최상의 이 표현입니다. 성도라 하면 구별되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지위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에 있어서 빛 가운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할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라는 명찰만 달고 다니면서 전혀 삶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라는 그런 신분을 가진 우리 믿는 이들은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자아성찰,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격과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부족함과 죄악들을 우리는 다 털어버리고 이제 빛 가운데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을 향해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참되고 옳으며 변함없이 믿음 위에 굳게 선 자를 지칭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신실한 형제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빛 가운데서 옳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형제의 그러한 이름에 걸맞도록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2절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들입니다. 씨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한 형제들입니다. 형제 우애를 돈독하게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성령의 씨로 거듭난 자들로서 영적인 그러한 성분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한 배를 탔고 한 공동체, 한 몸에 소속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는 남이 아니죠. 같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랬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을 묻지 않고 우리에게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지옥에서 건진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것만큼 큰 구원의 그 은혜가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와 감격,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그 활활 타는 불못, 그 독사가 이 독을 싸고 이 그 어떤 노물통 속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해 흑암 속에 말도 못하고 갇힌 그 지옥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러한 것들을 직접 체험한 자로서 이 구원받았다는 것, 그 어둠의 세계에서 그 흑암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고통받아야 될 그 지옥 백성에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그 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 은혜에 의해 기결되어 전달된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합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결과로서 우리의 영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이러한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의 요소, 죄의 요소, 마귀의 어떤 이런 속성들을 다 몰아내고 빛 가운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샬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샬롬,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이 평안은 빛과 의와 사랑과 은혜와 넘치는 이 어떤 마음에 충만한
그런 안식의 상태, 기쁨의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불안하고 쫓기고 꿈에서도 쫓기고 마귀에게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있는 분들 또 불안하고 답답한 분들 저에게 이렇게 기도받기 위해서 또 매일 전화 오신 분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들의 삶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못한대, 직장 생활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쫓기는 그런 상태, 눌리는 상태, 불안한 상태, 막 초조한 상태, 막 뭔가 와서 나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쫓기는 거, 이거요 정신적인 그런 어떤 조현병에 속하는 것이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많고 또 공황장애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그러한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이 부분인데, 이러한 질병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의와 평강, 이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상태, 의의 상태, 기쁨의 상태, 사랑이 충만한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쫓겨 보십시오. 또 꿈에서도 한번 쫓겨 보시고 현 생활 속에서도 뭔가 쫓기고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까닭 없이 송사에 걸린다든지 법적으로 뭔가 쫓긴다든지 또 누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공격하고 또 분쟁하고 뭔가 시비를 걸고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죠. 이런 삶이 여러분 지속되면은 불편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기쁨이 없어,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상태에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그런 요소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이 마귀 사단의 세력들아, 우리는 늘 이 빛으로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져오는 여러 가지 그런 불안의 요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 우리 기도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사단이 가져오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 불안의 반대는 평강이죠. 에이레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마귀를 몰아내고 의와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성령의 그러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늘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사단의 존재를, 어둠의 존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사단아, 우리 환경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하나님이 이러한 마귀들을 몰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에이렌의 평강이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씀으로써 곁에 동역자 디모데가 있음을 심정적으로 밝히고 있죠. 사역자들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오자매님, 우리는 정자매님,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악한 마귀들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는요,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단은 복음 전파하는 걸 가로막고 우리의 영적 평강의 상태가 깨뜨려지고 뭔가 불편한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파괴자, 베리알은 헬라어로 베리알은요 파괴자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베리알입니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 사회도 파괴, 교회도 파괴, 건강도 파괴, 우리의 평강의 상태도 파괴, 죄를 짓게 함으로써 파괴시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 이게 누가 하느냐? 베리알이 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이 파괴자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강력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사단은요, 쫓아내야 돼요. 사단은 짓밟아야 돼요. 사단은 대적해라 그랬어요. 대적할 때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단을 쫓는 방법은 대적하는 거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귀신아,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는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이 어둠이 꽉 이 방에 내려 있을 때 스위치를 찾아서 딱 누르면 형광등이 쫙 켜지는 순간에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환경 가운데 사단이 꽉 왔을지라도, 어둠이 있을지라도 스위치 같은 그 예수, 주 예수 부르는 순간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어둠은 일순간에 떠나는 것이죠. 사단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빛 앞에서 어둠은 꼼짝 말하는 것처럼 사단도 성령 앞에서, 예수 이름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쫓아야 될 존재고 대적해야 될 존재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 파괴자야, 마귀야, 이 더러운 거다, 이렇게 외치면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왜 여러분 저 앞에서 꼼짝 못하는지 아십니까? 마귀 든 사람 저한테 오면요, 다 쫓아줍니다. 완전 치유해줘요. 치유해주고 이제 가서 본인이 또 완전 치유를 받았으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니까 또 마귀가 찾아오겠죠. 그렇다고 저하고 계속 또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마귀는요, 쫓으면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그래서 어느 자매가 저에게 와서 정모 자매가 53살 먼 자매, 서울에서 기도받으러 왔. 자기는 이렇게 마귀를 잘 쫓는 목사는 처음 봤대. 어떤 목사님들도 자기한테 완벽하게 그냥 마귀를 물리치지를 못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몇 번 기도하니까 마귀가 싹 도망가 버리고 정상적 상태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또 괜찮다 하더라고요. 한 몇 주간. 그런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보름이나 지나서 조금 또 뭔가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도망갔다가 또 이렇게 항상 주변에서 맴돌다가 틈을 보는 거예요. 불신앙, 또 아니면은 또 죄를 짓는 거, 또 마귀가 이렇게 틈 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마귀는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그 하이에나나 또 사자나 이런 그 동물의 왕국의 그 포식자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보고, 그 틈이 있으면 막 들어가서 해치고 물고 막 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는 마귀가 이렇게 호시탐탐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면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는 외쳐야, 예수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그 권세로 물리치면 한 방에 떠나는 거예요. 한 방에. 두 방도 필요 없어요.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한 방에 KO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사업과 평강 가운데 신앙이 진보되도록 목회자들은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그런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는 항상 성도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또 살피면서 마귀가 침투하는지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 중에서 1위와 2위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노라. 감사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여러분 감사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행함으로 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이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물질로 감사를 표시하길 바랍니다.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감사는 실질적 차원에서 죽은 것입니다. 말만의 감사는 별 의미가 없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물질로 표현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말로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걱정만 해주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광안리 광안제일교회 전도사 시절입니다. 1990년도에 그곳에서 근무를 했는데 참 그때 제가 어려웠었죠. 굉장히 뭐 말 것도 없죠. 애들 2살, 3살 그 어린아이 그 우유 사서 먹여야 되고 또 그 애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아내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어린아이 둘을 양손에 품고 하나는 얻고 하나는 안고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다. 그때 전도사 사례비가 15만원 뭐 그랬으면 15만원 받아가지고 감사헌금 떼고 11조 떼고 이러면요 또 방세 8만원 주고 하면은 3, 4만원 남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 학교 다니고 신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학교 다녀야 되고 또 그거 가지고요 아이들 우유 사 먹여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가운데 뭐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온 것만 해도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에 같이 근무했던 그 여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그 여전도사님은 항상 저를 보면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 누님 같은 그런 분인데 아이고 전도사님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뭐 내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로만 내 1년 내도록 그랬어요.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분도 뭐 여전도사님이니까 그 아들 하나 데리고 그 교회 사택에서 사셨는데 초등학생 한 명 데리고 살았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도록 그 전도사님도 뭐 어려웠겠죠. 저도 뭐 마찬가지고 그 신방 여전도사님인데 말만 가지고 1년을 때웠어요. 그분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말 한마디도 어렵지요. 말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전도사님 말로만 1년간을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만나면 또 전도사님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래. 하루에 몇 번을 만날 때마다 어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튼 말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상대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쌀이라도 한 말 팔아드리고 또 자기가 가진 거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 함께 가면 참 좋죠.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하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걱정만 해주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조차도 전혀 안 하고 무관심한 사람보다 또 관심을 가져주니까 좋긴 합니다. 그러나 말보다는 행동으로 물질로 우리 함께 이렇게 한다면 더 아름다운 미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감사하다면 물질로도 풍부하게 하나님을 위해 헌금도 하고 주님을 위해 전도나 선교도 하면서 헌금이나 기타 헌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희생 제물 없는 감사는 물 없는 구름이나 열매 없는 나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감사는 허무한 바람이나 주인 없는 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원칙은 나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각 그리고 물질을 수반해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감사의 원칙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사랑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섬김이나 물질적인 봉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들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됩니다. 5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오늘의 제목이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갈 그 나그네 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실은 잠시 거쳐가는 썩어질 것에 소망이 있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세계의 영생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원한 영생의 소망, 그곳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살아야 하죠. 사실상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은요 그 소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측정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썩어질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이 땅에서 출세할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까,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자기 탐욕, 배만 채우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탐욕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또 물리치고 짓밟고 이래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고 보자, 내 배 채우고 보자 이거죠. 탐욕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육체의 탐욕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울이 말한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입니다. 저번 강의에도 제가 로마서에서도 수차 강조를 했듯이 우리는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것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을 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고 또 교회 건축이라면 뭐 세멘트 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어떤 세워서 굳게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성도들이 포커스지 않습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고 이러한 일에 물질을 투자하는 것들, 이것이 다 하늘의 상급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물질은 썩어지고 결국은 누군가가 다 가져갑니다. 자식이 가져가고요. 또 뭐 어떻게 사업하다 망하고요. 또 묻고 없어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우리는 하늘에 물질을 쌓도록, 그래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늘 매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그 소망 가운데 하늘에 여러분 보물을 얼마만큼 쌓았습니까? 그동안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돈으로 따지자면은
얼마만큼 쌓았을까요? 또 여러분 돈으로 많이 다가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일, 선교, 전도 얼마만큼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늘 그 체킹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통장 몇 개죠? 부산은행, 우체국, 기업은행 통장 많죠? 그 돈 얼마 들어있습니까? 늘 얼마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죠? 이 땅에 쓸 것은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늘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받아야 될 상급,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 드렸는가 한번 따져보십시다. 몇 명의 성도를 여러분 전도했습니까? 또 선교사를 얼마만큼 도왔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물질로 못하면 몸으로 때우고 또 몸으로 못하면 물질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방에 나가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또 군수 물자를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 군수 물자를 보내든지 전방에 총 들고 나가든지 여러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일선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든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러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헌금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내도록 가도 여러분 헌금 얼마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년 내도록 가도 여러분 전도 한 명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있겠어요? 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한번 따져보십시다.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상급받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함께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 행위록의 기록을 따라 우리는 상급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체험 가운데 어릴 때 이렇게 천사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천사가 저를 데리고 갔는데 한 군데 가서 보니까 책이 쫙 꼽혀 있는 거예요. 책이. 이게 무슨 책이냐고 천사에게 물으니까 이게 행위록이라는 행위록. 그 행위록 가운데 내 이름이 딱 써져 있는 거 유병기 딱 그 책이 한 권 있어서 그걸 제가 뽑아가지고 딱 들었어요. 이렇게 보는 순간에 제 모든 삶의 기록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도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잘못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근데요 그 책을 보면서 잘못된 것을 내가 그 순간에 보면서 아이고 주 예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을 하니까 그게 소멸돼 버린 그 기록된 것이 그 죄가 깨끗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눈처럼 양털처럼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그랬고요. 너희 죄를 하나님께서 바다 속에 다 던져버리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여러분 지우개처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은 죄를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죄 짓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나 잘못해놓고요. 어떤 사람은 절대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내가 왜 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네가 내한테 빌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그 용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볼 때마다 그게 저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했지. 나를 괴롭혔지. 내한테 못되게 굴었지. 다른 사람한테 내 명예훼손했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왜? 그가 나에게 용서를 안 구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나 사과를 해버리면 그동안에 몽땅 그래가지고 아이고 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이소. 예. 나도 그랬는데 서로 우리 잘 지냅시다. 그러면 이제 감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 안 하니까 늘 그 사람 볼 때마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 3자를 넣어가지고 저 사람 나한테 좀 사과 우리 화해하자. 화해 요청을 몇 번 합니다. 1, 2, 3로 막 해봐요 계속. 화해할 뜻이 없다는 거예요. 지가 와서 내한테 빌어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한테 가 빌까요 여러분.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잘못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사과하자 그냥. 퉁치자 그냥.
어? 용서하자. 그래 우리 잘 지내자. 내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화해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다 짊어지셨고 예수만 믿기만 믿어라. 그럼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화해 요청을 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구세주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 이러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가운데 화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제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 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이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이제 원수도 다 이제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자백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행위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 그 행위록에 여러분 그 책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걸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사를 통해서 비몽사몽간에 그 10대 때에 체험을 한 겁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철학기도 하는 가운데 추운데 막 떨면서 10월 달이 좀 됐습니다. 그때 그래 막 기도를 했죠. 11월 달쯤 됐을 거예요. 10월 말이나 이렇게 11월 가량 됐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막 떨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 충북 서무식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당시에 대청기도원이었네요. 이영미 권사님과 함께 제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천사를 만났죠.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행위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록은 성경에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행위록에 따라서 행위적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자백해서 탕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실체와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믿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생명의 신진대사는 살아 움직임으로써 늘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 열매가 맺는 것이 특징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 이 복음의 특징인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이제 이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무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감나무는 감열매를 맺고 배나무는 배열매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대추나무는 대추 열매를 맺듯이 우리 안에 생명의 나무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져서 나타나면요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희 하오 자양 충원절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들을 맺는 거죠.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7절에서 8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을 가르친 에바브라를 세워주고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입지를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인도를 받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처럼 우리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성령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어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충실하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셔서 여러분 이 복음이 더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강해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널리 동영상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